가만 보니까 성가적으로 한 것 같아. 아멘. 하나님과 은혜 주시는 거.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 야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철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철로가 깔리고 그 다음에 철로 위에 기차가 달리듯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멈추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을 딱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가 놓여져 있는 곳까지만 같이 있어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철로가 없으면 기차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싶어도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딱 끊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행동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시온성교회 예수사랑 그 막 띠를 띠고 요 사거리에서 전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동안에 왜 우리가 전도 못했느냐? 우리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목회장이 제 생각이 없었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지 못했던 거죠. 지난 목요일에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 소개로 부부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전도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 두 분이 부부인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젊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보니까 정말 점잖게 생기시고 차분하게 보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분이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똑바로 앉지도 못하세요. 이렇게 비틀어서 앉아요. 허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전도가 이렇게 딱 시작되니까 길거리에서 그 남편이 아코디언 있죠. 아코디언이 20kg래요. 그거를 탁 매더니 아코디언 연출을 그냥 빵빵하게 그 스피커에다가 쫙 하는 거예요. 부인은 뭐 하냐?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서 야 요즘 저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멘. 정말 여러분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 전도 못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 육신이 어떻게 됐건 내가 어떻게 됐건 그냥 막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님 계시죠? 근데 이분이 막 북치고 막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무디 목사는 배운 것도 없고 설교할 때 맞춤법도 다 틀리고 논리도 하나도 안 맞는다. 그래서 무디는 저런 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약간 비양을 했습니다. 뭐 부족하니까 저렇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존심을 상한 일이죠. 그런데 무디에게는 그런 말이 안 들려요. 왜? 자기 안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 마음이 가득한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걸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 생각이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행동이 절대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무디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갖다 주셨다는 거죠. 기차는 딱 철로까지만 간다. 철로가 놓여 있으면 고한대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길 가다가 우리가 잡았죠. 근데 아내가 귀가 먹었어요. 귀가. 그래서 왜 귀가 먹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입 모양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알아듣더라고요. 10년 전에 식당을 하는데 뭐
뜨거운 데서 너무 오래 30년을 식당이 있대요. 너무 그래서 그런지 10년 전부터 차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완전 안 들린대요. 그래서 귀를 고쳐보려고 많은 병원을 다녀봐도 안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적 있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식당하고 벌어먹느라고 그동안은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저 영혼이 신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분에게 생명력을 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저분에게 주면은 저 귀를 고쳐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경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뭐가 되는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면 위로지 뭐 그냥 위로해주나 기도해주지 그랬다고 맞겠어? 인본주의의 생각 이러면은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주면 저건 문제가 아니다. 암병도 났는데 저 기억 그냥 뚫려진다. 아멘.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워낙 세게 막 부르고 기도했더니 막 여기가 막 벙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받고 나더니 기가 벙벙한데요? 그러더라고. 오늘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오늘 교회 안 나왔는데 근데 기도하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다 두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성경의 생각으로 우리가 일치시켜서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라.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철로를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서 그 생각대로 따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철로가 너희를 가져오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런 생각을 갖자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은 자신 있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집을 좀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데요? 물어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을 떠나면은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만약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노아 시대에 여러분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죠. 노아야, 하나님 방주를 좀 지어라.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방주를 크게 지어야 돼요?
왜 이렇게 3층으로 지어야 돼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계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산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이제 그들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걸 보고 뭐를 합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이 생각은요, 육신의 인본주의적 생각은요, 우리가 죽을 때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걸.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할 걸.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복지로 향하면서 믿음의 철로를 놓았어요.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철로를 위를 사람들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릴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 그렇다고요? 믿음의 철로에 기차를 타고 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 믿음의 철로가 끊겼어요. 가나안까지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끊기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그게 끊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여러 난관과 어려움이 부딪히고 장애물이 만나니까 이 믿음의 철로가 끊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생각으로 놓은 이 철로를 여러분 목적지까지 우리가 잘 이어서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멈춰버리면요 뭐만 있냐면 사망밖에. 우리가 영생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지배의 하에 들어가면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사망밖에는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사망뿐만 아니라 이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해서 사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은 내 안에 생각을 다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셔서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주님이 인쳐주시고 보존하심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줘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방 안에 꽁꽁 숨어있던 자들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 방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서 입술에서 이제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망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전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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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인데 내 생각이 어디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 말의 권위와 능력이 달라졌어요. 아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전도도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람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니까 나뭇가지를 보니까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현상이 있어요. 아멘. 성령도 이와 같다 이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을 주시죠. 아멘. 아멘. 그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없는데 어디서 저렇게 능력이 오는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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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막 두루 찾고 다녀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왜 사자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사자들이 밀림에서 사냥하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사냥합니까? 소떼가 이렇게 가면은 소떼를요 사자 여러 마리가 쫙 쫓아가지고 소떼를 막 흔들어요. 흩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힘세고 깨어있는 것들은 그 무리가 흩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가고 막 가잖아요. 그런데 다 힘이 없는 자들이 흩어지고 낙오가 돼요. 사자가 한 번 무리를 팍 흔들었다가 그 힘없는 자를 가슴에 팍 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방향성이 여기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사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구나. 낙오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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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와가지고 시험거리를 막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명과 물질과 어떤 그런 유혹들로 인해서 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 네 시간을 쓰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막 넣어주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단 후배를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장로님 소식을 또 이 친구가 후배가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그 신망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성품이 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참 선하게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본주의자였어요. 착한데 믿음이 없어. 착한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막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뭐가 있냐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령의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마귀의 밥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그걸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주식을 많이 했습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벌다가, 주식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조금 벌다가 나중에 다 잃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동네 사람들 돈, 교인들 돈을 다 주식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빚을 지고 만 거예요. 호박.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분이 홀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다 부흥되는 찰나에 장로님이 그렇게 떠나니까 여러분, 그때는 제가 20살 초반이었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막 완전 초토화가 됐죠. 나중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여자 문제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네, 장로님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여기 어디 지금 지인의 용원인가 어디 와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혼자 살고 권사님하고도 살지 못하고 자식들하고도 살지 못하고 어디 경비하시면서 혼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는 다니다니?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를 선택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여기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 안 하고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그분보다 수백 배 더 마귀에게 유리 나갑니다. 시험 당하고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사람을 좋게, 그런 게 최후를 꼭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유리 나가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다 자살하고 막 쓰임 받다가 막 쾌락을 즐기고 막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귀 버려버려요. 막 그냥 완전히 페인 만들어 놓고. 네. 그런데 일반인도 그렇다 이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다닌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아. 대원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방감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꼭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돈 없으면 죽어. 목사님, 난 돈 없으면 죽어요. 막 진짜로 얘기를 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히려 돈 없는 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내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때가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멘. 왜 거기에 속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은 돈을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나를 따라오면 정말 이게 좋아. 나를 따라오면 살아. 그런데 그걸 따라가서 나중에 가보면 속은 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걸. 아멘. 따라오라 그러죠. 우상이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네.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었더라 이거예요. 그게 돈이었어요. 네.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몸이 아프면 돈이 한 그 이게 의지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막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막 심란하고 그럴 때 이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딱 배신해버려요. 이 돈이라는 놈이. 내가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누구에게 가요? 네? 자식에게 가든 뭐 마누라에게 가든 남편에게 가든 다 가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를 딱 배신한다니까, 여러분. 이놈이. 네. 내 죽을 때 뭐 천국 가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제하여 세상에 가득한 모든 계획이 악함을 가지고 땅에 사람 중에 있음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악할 뿐이고 죄를 지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마태복음 27장에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육신의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뭘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오늘 어떻게 하면 즐길까? 여러분, 믿음이 생각이 끊어지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생각을 못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가득하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기도 못해요. 예배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그 우리 장로님처럼 직분은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은 있는데, 뭐가 다 있는데,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믿음의 행위를 못 가요. 그 우리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빨리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 기도하는 생각, 성령의 생각, 예배드리는 생각, 주님의 성경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고독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지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믿음의 생각이 끊어지면 한 발짝 더 나가죠. 그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배고픈 거, 더우면 막 더운 거. 자, 배고프고 더워요. 그럼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짜증이 나. 여기서 이제 동반되는, 마귀가 이제 여기서부터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상하면은 너무나 화를 잘 냅니다. 육신의 생각이 민감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섭섭한 게 누가 요만큼만 해도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죄의 소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이해할 만한 어떤 것들이 내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전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맹세했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야, 네가 한 그 맹세,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맹세하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던 이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의 각오와 결심이었죠. 이것을 육신의 생각,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념은, 이 육신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념은 나를 주님 앞에서 굴복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념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뭡니까? 그 신념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넌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건 너의 신념이다. 그건 너의 자신감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네 신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버리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비겁하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쓸모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꼭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기도해 보겠노라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었다가 바로 일어난 적이 여러분 몇 번입니까? 누가 내 결심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의 결심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 신념을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원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한 사단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죄의 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육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의 생각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목사, 사모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도 나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왜? 내 신념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이 생각을 빨리 버리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그 철로를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고 막 싸워요. 근데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이겼어요. 그들의 신념이 이겼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네. 신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각이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망의 생각이 우리 교회를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념으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의 길을 갈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갖고 거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아멘.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